따라서 영광을 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마 듣고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이 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조금 이렇게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이르렀도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영광을 얻는 거다. 근데 그 영광이 쉽게 얻어지는 거냐, 어렵게 얻어지는 거냐?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 영광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광을 이렇게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근데도 우리 주님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그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그 말 가운데는 현재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죠. 마라톤 선수를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라톤 선수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뛰어보세요. 10km 마라톤만 뛰어도 죽을 것 같아요. 딱 10km 마라톤, 그 아주 마라톤 선수들에게는요 몸 푸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 10km를 뛰어갔다 오는 거를 가볍게 몸 정도 워밍업 하는 거. 우리는 10km만 뛰어도 죽겠다 그러는데 10km 정도는 왜 42.19km를 뛰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대전에 목회할 때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전도가 돼서 많이 나왔는데 뭐 오다 보니까 뭐 마라톤 선수도 있고 투창 선수도 있고 뭐 또 뭐 역도 유도 뭐 근데 태권도는 안 와.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복싱 안 와. 거기 복싱 선수도 있고 태권도 선수도 있고 이놈들은 안 와. 이 싸움을 해서 그런가? 어쨌든 유도, 역도, 뭐 저기 사격, 뭐 다 있으니까 사격, 또 뭐 투창, 그리고 달리기 뭐 이런 선수들은 제가 기억에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이 모일 때는 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 뛰는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저기 나랑 한번 아침 조깅 좀 하자. 그래서 조깅하러 나갔다가 야 그만두자. 난 죽어라고 뛰는데 자기 저만큼 갔어요. 그래갖고 야야야야 그만하자.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살살 뛰고 있는데요. 살살 뛰니까 그렇게 빠르면 내가 어떻게 쫓아가냐. 그래갖고 아침 조깅하러 나갔다가 나 그렇게 못 뛰어가. 근데 자기는 살살 가고, 목사님 그래도 마치느라고 살살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우린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속도인데 자기는 슬슬 가는 거래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100m 뛰는 속도로 42.19km를 계속 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야 그 시간이 나와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마라톤 선수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매일 그 42.19km 뛰어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황영조 뭐 이런 사람들 매일 그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아유 그냥 버스에 뛰어들어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안 뛰어들었어요. 만약 뛰어들었으면은 그 금메달 못할 텐데 그래도 꾹 참고 그 올림픽 나가고 금메달 따서 영광을 얻었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잘 참고 끝까지 가는 사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영광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십자가를 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냥 얼핏 들으면 야 영광을 얻는다고 너무 좋겠다 막. 근데 이 영광이 십자가를 걸쳐서 얻는 영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영광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야 내가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 좀 참아야지 이겨야지 견뎌야지 그랬던 사도 바울.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숨을 때가 있구나. 당당하게 나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숨어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일찍 죽어도 안 돼. 늦게 죽어도 안 돼.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죽어서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숨으신 겁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고. 왜 안 믿었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본인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실 텐데 그래도 안 믿을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그러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 지금 40절에 있는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도리어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읽으면 못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반어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안 믿을 걸 이렇게 보면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보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는 영광을 보고 예언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실 거를 미리 보고 그 예수님이 영광 얻을 거를 보고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800년 정도 전 정도의 사람인데 8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예언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면서 구원받았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지 않았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뭐 진짜 왔냐 안 왔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참 구약 시대 사람들이 믿는 게 더 좋을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더 훨씬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도 믿었는데 그 우리 주님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보면서 야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너는 꼭 봐야 믿겠냐? 본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만 나가면 막 예수님 돌아다니시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 말하면 다 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보러. 안 갔을 것 같아요. 장로님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 저기 저 예루살렘 땅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 아주 뭐 빚을 내서라도 가서 참. 여기 이스라엘에 일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성지순례 열심히 가는지. 근데 성지순례는 사실 젊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만은 자꾸 이게 보내면 어떡합니까? 제가 성지순례가 되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만 자꾸 효도관광으로 보내시면 뭐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구경하고 가면 가실 건데 뭔 이런 분들만 자꾸 보내. 젊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루살렘을 성지를 가보고 와서 이게 지금 전 2번이나 갔잖아요. 이거 보고 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한 번도 안 가봐갖고 저기 예수님이 사했던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가봐야 야 예수님 여기 서서 제가 가버나움에 가니까 그 예수님 때부터 있던 회당이 지금도 터만 있습니다. 터. 다 무너지고 그래도 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회당에서 설교하셨으니까 딱 그 회당 그 단 거기서 서서 예수님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예수님 서가지고 설교를 했겠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셨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설교하셨으니까 회당에 뭐 쭈구리가 앉아 설교하셨어요. 단에 딱 서가지고 설교하셨죠. 야 그래서 좀 한번 가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겁니다. 오늘 구약시대 사람들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세 번째 말씀은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여기 믿는 자가 많대. 여기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은데 문제는 믿는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출교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그 출교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부모도 그 예수님이 고친 거 알면서도 출교가 무서워서 걔가 다 컸는데 걔한테 물어봐요. 우리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고친 거 알면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됐다가 눈을 뜨게 된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떠밀었어요. 예수님이 고쳤죠. 이렇게 얘기하면 출교당해야 됩니다. 네. 출교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없고 혼자 나가 살아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산속 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그걸 각오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원래 여기 사람들도 믿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기는 믿되 말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셨던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더 사랑했더라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텐데,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못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입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진짜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그냥 싸웠다잖아요, 직장에서. 그래 경찰서로 갔어. 그러니까 장로님도 목사님이고 집사님도 목사님. 그래가지고 서로 집사냐? 난 네가 그렇게 술을 잔뜩 먹길래 난 집사인 줄 몰랐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이 땡그레졌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직장에 있는데 집사가 장로를 모르고 장로가 집사를 몰라. 서로 신분을 안 얘기한 겁니다. 뭐 직장 생활하는데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사야가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예언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